하나님께서 내 편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확신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면 뭐가 좋을까 그러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요즘 예능 프로들 이렇게 가끔 보시죠? 뭐 런닝맨이나 1박 2일이나 이런 예능 프로들을 보면 이게 여럿이서 편을 나누어서 게임을 하거나 또 미션을 수행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런닝맨이나 1박 2일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편을 나눌 때 인기가 많은 사람이 있어. 런닝맨에서는 누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 유재석, 김종국. 김종국하고는 왜 같은 편을 하려고 그러냐면 힘이 세니까 웬만한 게임 하면은 다 이겨요. 그래서 편을 고를 때 사람들이 김종국하고 편을 먹으면 되게 좋아해. 또 유재석하고는 왜 편을 먹으려고 그래요? 유재석이 인기가 제일 많고 메인 MC다 보니까 아무래도 카메라가 유재석하고 같은 편에 제일 많이 카메라가 갑니다. 그래서 게스트들도 유재석하고 편 먹으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그렇게 같은 편을 먹으려고 다투는 걸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게임에서도 이길 수가 있고 또 화면에 많이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일상에서도 누구랑 한 편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익을 얻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좀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랑 한 편이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면 그 사람은 출신, 신분이나 배경, 뭐 지식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또 당신의 편이 된 사람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편이 되어서 가장 복된 삶을 산 사람을 말하자면 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원래 양치는 목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평을 받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칭찬하시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다윗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하나님 편이 되어서 가장 복된 삶을 누린 사람을 이야기하면 베드로를 들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베드로가 오늘날 어떻습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 까닭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편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그렇게 추앙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일도 없고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 언제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나를 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보응하신다.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데 나를 해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13절에서는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는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7절 8절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편에 서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 나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나를 공격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있는 곳에서 잘 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편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 내 편이시라고 그렇게 확신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이 되셨을까? 하나님하고 같은 편을 먹고 싶은데 아직 편을 못 먹은 분들도 있어요.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는가? 첫 번째,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편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들 편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윗도 시편 9편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여러 편 있는데 다윗의 시를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이 감사의 찬양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칭찬하셨고 다윗의 편에서 역사하셨던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윗이 사울의 편이 아니라 다윗의 편에 계시니까 사울은 절대로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지만 사울은 점점 쇠해지고 다윗은 점점 왕성해져서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은
소아시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바울이 직접 쓴 서신, 그리고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제자들이 쓴 서신들 합쳐서 13권이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고 알려진 글을 썼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매를 맞아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부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바울과 실라를 얽매였던 쇠사슬이 끊어지고 굳게 닫혀있던 감옥 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곳에 우리들을 얽어매는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포로들 가운데 영특했던 다니엘은 당시에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았고 그의 꿈을 해석해주고 난 뒤에는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한 나머지 음모를 꾸미고 다니엘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하고 끝내는 그를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러한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기도 드리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사자가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보호해 주셨지요. 그리고 나중에 다니엘을 모함한 것이 이 간신들의 음모라는 것을 알게 된 왕은 오히려 그 신하들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합니다. 그러자 굶주린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이 신하들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뼈까지 부숴 삼켜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범사라는 이야기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항상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조건을 찾는 것이 신앙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은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셔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한 편을 먹은 사람은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불안할 일도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일이 잘 풀리든지 안 풀리든지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편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경외하는 겁니까? 성경에 보면 경외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라. 경외하는 게 어떤 게 경외하는 걸까요?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거룩하게 여기는 것, 공경하는 것, 그게 바로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은 경외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근데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신 분, 또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을 조심하며 공경하는 것이 그게 경외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최선의 예의를 갖추는 것, 그게 바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들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의 바른 사람을 좋아하죠. 버릇없고 되바라진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예의 바른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시편 34편 7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 편에 계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신명기 5장 29절에서는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또한 신명기 10장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요구하신대요. 우린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야 하나님께서 한 편이 되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좋은 것들을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와 함께 계시면 누구나 풍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시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한편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굳이 부르짖지 않아도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미리 좀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문제가 터지기 전에 하나님이 좀 미리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정말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 비섭니까? 우리 문제들을 미리 터지지 않도록 미리 다 찾아서 막아주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물론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는 아담과 하와가 뭐 걱정할 일이 없었지요. 하나님이 다 케어해 주셨으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아야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문제가 생기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부터 17절에서도 우리가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는데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됐어요. 첫 번째 전쟁입니다. 여호수아는 건강한 남자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했고요.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아파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 옆에서 모세의 손을 끝까지 붙잡아줘서 해가 질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던 그 야곱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형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자식이 없는 서러움을 견디지 못해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던 한나의 모습을 본 하나님이 한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지요.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신약에서도 귀신 들린 딸의 건강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그 여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 말해요? 부모님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로 내려오는 파이프와 같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이기는 삶의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이 되시니까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편이 되어주시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를 가리켰을 때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편이 되어주시니까 태양이 멈추고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시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 기골이 장대한 장군인 골리앗을 무찌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세상의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한편 되시기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나 혼자 힘으로는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하고 같이 편을 먹으면 인생이 조금 쉬워지는데, 근데 편을 잘못 먹으면 오히려 인생이 더 꼬일 수도 있어요. 네,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의 것들하고 한편이 되면 여러분, 내 인생이 그렇게 순탄해지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한편이 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와 한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의 사람이나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걱정합니까? 내 모든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